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며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또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주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나의 선택대로 살아갔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주를 향한 예배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있는 것들아 하기.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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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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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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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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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갈망하지 않고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전능하신 주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오직 거룩한 심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또 각각의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확산을 막아주시옵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번영을 스스로 이룬 것 같이 높아진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난과 전쟁으로 희망이 없던 이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며 주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변화되고 위로와 자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찬양할 수 없었던 시온 성가대가 오랜만에 준비한 정성된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과 도우시는 분들을 축복하사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랜만에 또 연습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레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 예배에 또 동참하신 분이 우리 1층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점에 있든지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가 오전 9시에 드리고 있고 2부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각 기간은 11월 말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또 임원 명단과 회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예정되었던 3부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요. 상황이 또 좋지 않아서 또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중단합니다. 그래서 곧 광고하게 되면 다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예배, 바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노예 임명 문제로 회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 제청만 구하고 회의록에 기록만 하면 모든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남아주셔서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은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집사님과 전인아 집사님이 떡과 음료수를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한 팩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이 반복되어서 지루하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소리내면서 웃었던 때가 그립고요. 마음껏 누구를 응원했던 때가 그립고요. 마음껏 우리가 마스크 끼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점점 우리 안에 어떤 교통과 대화가 소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소중한 것도 더 깨닫게 하시는 귀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 웃음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첫인상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웃으세요. 어떤 분들은 의상을 곱게 차려입으세요.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깎고 세우고 많이 바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상당히 이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유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도 좋은 이미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교회. 저는 그러한 이미지로 새롭게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성경적이다, 말씀대로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이야기할 때에 다 이 세상의 것들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의 근거가 되고 내 비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통하며 살았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연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 연합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것입니다. 부족 하나 남게 되었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남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로새기고 닦고 새겨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지식마저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높이는데 애를 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인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쪽에서 보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가나안 쪽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홍해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나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이제 홍해에서 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애굽에 있던 우상신을 섬겼던, 또한 애굽의 바로왕이 주던 그 양식을 먹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오브 갓이죠. 그 이미지, 단순히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 경건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시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미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될 만큼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뼛속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면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귀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를 좀 닮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부모의 어떤 아름답고 장점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닮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찬양이고 예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꾸며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것 이전에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뭔가 정말 잘하고 부모의 어떤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말 합니까? 제 말이 날 닮아서 그래, 날 닮아서. 좀 부족한 것은 저 사람 닮아서 그렇고 잘한 거는 날 닮아서 그렇다고. 자기 닮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개구리, 피, 태양을 섬기면서, 바다를 섬기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앉아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옆에 다른 제단, 우상 제단을 만들면서 이중 제사, 그건 제사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죠.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되지 않고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게 되었어. 무엇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오직 자기만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다스리라고 권한을 줬지 않느냐. 그런데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 앞에서 왜 절을 하느냐. 절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앞에 쩔쩔매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앞에서 쩔쩔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황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인도는 뭘 섬기죠? 소를 섬기죠. 그래서 이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 문화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인도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섬기게 된 배경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연료가 참 부족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연료가 많이 부족해서 그들이 연료로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나무도 부족하고 또 그 밖에 많은 연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소똥을 연료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소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또 음식도 해먹고 난방까지 했어요. 집을 짓는데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똥이었어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나게 소중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소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약한 인간들은 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왜냐? 필요하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내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니까 이제 소와 손잡게 되는 거죠. 뭐 직접 뭐 소하고 손을 잡았겠습니까? 뭐 악수를 했겠습니까? 소가 그 인간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점 손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나의 유익이었어요. 나의 만족이었어요. 나의 필요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먼저이고 나의 성공이 먼저이고 나의 만족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방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 방황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가운데에 만물을 이름 짓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죠. 이름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바로 통치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통치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임명해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한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그 특히 짐승들을 암수로 구분해가지고 다 들여보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과연 노아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에 그 지방에 살지 않은 동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큰 짐승, 야 와라 라고 하면 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외쳤을 때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숙이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명령하였을 때 모든 짐승이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모습, 통치권을 잃어버렸던 그 아담의 모습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나아간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보통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의 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분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부 이야기를 할 때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시선을 좀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요, 전 인류를 우리에게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상호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연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듯이 우리가 지체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명령을 해가지고 야 꿇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끼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사람이 짐승입니까? 하나님이 짐승 다스리라고 했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지 사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고 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는 높고 어떤 직분자는 낮고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사람과 사람은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잘 섬기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섬길 때에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여러분이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유치한 일이지만 서로가 아웅다웅 다투면서 그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어질 때 여러분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잖아요. 그 모습을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을 때 그 아픔과 그 상황은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연상할 때 항상 유황불만 연상합니다. 타 죽는 것만 연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속에서 정말로 이 단절된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깨지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독초하지 못하다. 야 외로워 보인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불완전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와 하나가 되고 또 이웃과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낮아진 삶이 나의 낮아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자율성,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백성들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우상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나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 우리가 남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우리가 만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만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웃이 만났어요. 지체가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낳게 하시는구나. 수가 넘쳐나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마음을 갖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은요, 결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서로가 이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고 부흥하는 기관들이 됩니다. 성가대가 되고 여전도회가 되고 남전도회가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보며 당신은 내 살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부부간에만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우리가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좀 닭살이 돋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시작. 상당히 어색해 하시는데요. 부부끼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 또 지체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엊그저께 문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보통 선교 편지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근황과 또 그 원주민들의 삶을 알려주시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압박과 위기를 당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슬람교로 자꾸만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집도 지어주고 또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니까 코로나19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니까 사람이라면 왜 쉽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너무나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다 못해 선교사님이 문자가 날라왔어요. 지금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10,000원에 뭐 1계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자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린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사람은 터키 선교사님 김홍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죠.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저희 교회의 비공식 파송 선교사예요. 근데 별로 돕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파송 선교사라고 하지만 후원조차 제대로 번번이 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었는데 엊그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형, 나 코로나 확진됐어. 그러더라고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대. 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처음 해보게 되었대. 그래도 정말 마음으로 준비도 했었대. 근데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이 됐고 아이들도 코로나 확진이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갈 수 있을까?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가족이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100만 원 이상의 또 금액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있다가 어떤 성도님이 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이 그 진통제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을 이제 한두 알 먹었는데 신기하게 갑자기 열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삶의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연합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탈하였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사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교지에 있든지 목회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가 486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라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들 제거하여 주시고 의심의 마음들, 부정의 마음들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이 되며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